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김현수 선생님이 나오셔서 강연을 하셨는데, 요즘 아이들의 마음의 이 아픈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유치원 시절부터 힘들다고 합니다. 유치원 때 뭔 그렇게 힘들 게 있겠냐,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 다니고 혹은 영어학원 뭐 한두 개쯤은 다니고 스포츠 혹은 예술단 활동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을 적게 나니까 아이가 힘든데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공연을 두 탕을 해서 힘들다. 뭔 공연이냐 그랬더니 친가 외가 합해서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친가에 가서 한번 공연하고 외가 가서 공연하고 그래서 힘들다, 그렇게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가면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대학생보다 평균 하루에 1시간 더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한테 너 왜 여기서 놀고 있냐 하면은 화를 낸다 그래요. 내가 대학생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는데 왜 나한테 노냐고 하냐, 그렇게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아이가 이 선생님께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초등학생인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난 10년 동안 한 개 공부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또래의 아이들이 한 두세 살경부터 늦으면 세네 살경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한 3분의 1이 그 정도 연령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공부에 지치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자기가 슬슬 이렇게 뛰어난 줄 알았더니 이제 그렇지 못한 것도 깨닫는다 그래요. 그래갖고 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제 엄마가 그런데요, 아이를 앉혀놓고 애야, 엄마가 왜 사는 줄 알아? 그럼 엄마 왜? 너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러면 애가 감격해가지고 엄마 내 것 하면서 엄마를 안는데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엄마의 기대를 내가 만족시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데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된 아이를 앉혀놓고 애야, 엄마가 왜 사는지 알아? 너 때문에 살아. 그러면 애가 이렇게 대꾸한대. 엄마의 인생을 찾으세요. 이게 초등학생 4학년의 고백이래요.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갑니다. 고등학교를 가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은 이미 공부할 때 지쳐가지고 중2병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춘기에 이르고 이제 많은 분노가 쌓이고 그런 것과 이거 잘못하면 엄마의 갱년기하고 충돌을 한다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폭발이 되어지고 아주 힘겹게 살아가고 억지로 이제 공부를 자기를 억누르면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 들어가면 그렇게 낭만이 많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낭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막 취업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통계에 의하면 또 그렇다고 그러네요. 우리나라 20대 취업률하고 50대 취업률 가운데 50대가 더 높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듣기 싫어하겠지만 이생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는 잘못 태어났다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얼마나 저를 애쓰고 키우고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이생망이라고 하냐. 근데 아이들이 그런 넋두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본대요. 어떤 점 때문에 이생망이냐? 첫 번째로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생망이래요. 여러분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그 애들 이생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도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답니다.
세 번째로는 친구들 사이에 존재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친구들 사이에도 존재감이 없대요. 그래서 이생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묻는데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허전하냐? 근데 아이들이 대답한대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냐? 다른 애들도 다 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괜찮다고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있냐면 에이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라. 그런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하고 있으니까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라. 이거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이제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도 계시고 아이가 장성한 경우도 있고 손주를 돌보는 이러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생망이 아닌 마음고생이 아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을 어떤 기초 위에 세워야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걸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번 영화 한 장면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명한 영화였죠. 몇 년 전에 나왔던 외할머니가 할머니 할 줄 아는 게 뭐냐? 쿠키 만들 수 있냐? 그랬더니 못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스톱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장면인데 우리 할머니 가운데 손주 데리고 고스톱 치는 그런 할머니들 계실 수 있죠. 굉장히 한국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미나리라고 하는 장면인데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제 이 할머니가 한국적인 방식으로 손주들을 잘 키우죠. 근데 이제 딸하고 사이가 어렵게 일구었던 그 농장이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가 심어놨던 미나리, 이제 그게 좀 인상적인 거잖아요.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고달픈 이민 생활이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저력, 그게 뭐냐?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미나리와 같은 힘이 우리의 힘이다. 미국 이민 세대들은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미나리가 자라나듯이 우리들이 자라왔다, 살아왔다. 그것이 우리의 끈질김,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근성,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아마 그런 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명화 미나리가. 근데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성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를 보면서 야, 니네는 참 좋은 세상에 산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생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뭔가 지금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기초 위에 도대체 우리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도록 가정을 세워가야 되겠는가?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6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은 새로운 백성,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회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4장부터 6장까지가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삶은 뭐냐면 기존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 즉 로마 사회, 에베소서가 쓰여진 로마 사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질서, 이것과는 이질적인 다른 차원의 삶을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좀 큰 맥락이죠.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 자녀가 있는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슨 의미이냐라고 해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에 온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너 같은 게 태어났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아우, 내 자녀가 좀 더 똑똑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잘생기고 인물이 좋았고 성품도 좋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욕심 안 가지는 부모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형태, 가장 최고의 선물을 너희 가정에 주었다. 심지어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안고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안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랬을 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금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자녀가 주어진 것이고, 이 자녀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정이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많잖아요. 부모님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함이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세상적인 가치 판단으로 볼 때 이 열등한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한 2장 앞으로 가시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예, 거기까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건 원어로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 표현은 마스터피스예요. 한국말로는 명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주 뛰어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커다란 시각, 진리의 시각에서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명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명작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러한 명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작의 가치를 인정하는 눈을 가장 먼저 부모님이 개발해야 됩니다. 너는 참 탁월한 작품이다. 그러면서 그 잠재적인 가능성이 꽃피워질 수 있도록 그게 부모님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각자가 다 다양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일생을 볼 수가 있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꽃피는 시기가 다르더만요.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확 꽃을 피워요. 어떤 아이들은 대학교 청년 시절에, 또 어떤 어른들은 30대, 40대, 어떤 분은 50대, 60대, 어떤 분은 70대, 80대 꽃피는 시기가 달라요. 제가 서울대생들을 보니까 여러 서울대생들이 대학교 와가지고는 공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질려버렸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6년 동안 공부하니라고 얼마나 자신을 몰아치면서 공부를 했는지 이제는 공부하기 싫어요. 대학을 졸업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 계속 공부해서 좋은 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공부 싫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한 한이 맺힌 사람들이요, 대학교 대학원 이후에 평생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소년급제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최연소 합격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인생의 꽃피는 시기가 후반전에 갈수록 더 꽃피는 게 여러분 복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약간 늦될 수 있잖아요. 좀 빠르지 않고. 근데 얘가 우직해. 순발력은 없으니까 우직해.
하나님은 다 살 수 있는 길은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막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대기만성이다. 너의 훗날은 지금보다 너는 오히려 대학원에 가서 훨씬 공부 잘할 거야. 너는 30대, 40대에 꽃 피울 거야. 30대, 40대가 꽃 피우지 않으면요, 너는 50대, 60대 가서 꽃 피울 거야. 그때 막 격려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안 해요. 하나님은 잠재력이 많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잘 발굴하면 꽃 피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명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잠재적인 가능성을 지지하면서 격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시각이요 섭리를 인정하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그렇게 이생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먼저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의 배경에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 로마 시대잖아요. 아버지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딸을 노예로 팔 수도 있는 세상. 말 안 들으면 채찍질 하다가 애가 상해를 입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애 노엽게 하는 거 신경도 안 쓰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자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부모들아,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의 노임을 받아 마땅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녀에게 육체적인 감정을 따라 폭력을 행하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새 부모가 자녀에게 함부로 폭력을 행하면 아이들도 경찰에 신고하죠. 그리고 경찰 출동하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죠. 요새는 거의 대부분. 그러나 언어적인 폭력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회만 대봐라 나갈 거다. 독립선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두고 봐라 내가 복수할 거다. 이런 칼을 품고 있는 자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세상이라는. 왜 그러냐? 언어적인 폭력인 거예요. 사람을 때려야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언어로 폭력을 행사하면 분이 쌓이는 거예요. 화가 쌓이는 거예요. 언제 이게 터져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어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옳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근데 상대방은 폭력으로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수원에서 원천 침례 학교든가요? 그 학교를 이끌어가는 김요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으시죠. 유명한 분이죠. 아버지가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정한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미국 분이잖아요. 이제 이분이 혼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아픔을 경험했다고,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뺑코라고 하고 너 한국말 할 줄 아냐고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외갓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몇 개월 아마 학교를 다녔는가 봐요. 얼마인지는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외국 학교에 전학을 가가지고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 애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한국 학교 다니다가 미국 학교 가니까. 근데 미국 학교 가가지고 딱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 첫 시간이 하필이면 시험 보는 시간이었대. 영어 스페링 보는 시간. 그래서 선생님이 카드를 가지고 앞에서부터 한 명씩 시키더래요. 자, 스프링 단어 말해봐. 그러면 SPRING 이런 식이래요. 그 다음에 뉴스페이퍼 말해봐.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렇게 쭉 나가는데 자기는 단어는 알아듣겠는데 스페링을 공부를 안 했대요. 스페링을 몰랐대요. 그래서 막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너무 초조하게 있는 거예요. 자기 순서가 딱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요셉, 김요셉 앞으로 나와봐.
그래가지고 정말 바지에 오줌을 쌀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자리에서 말해도 틀릴 텐데 알 수 없는데 앞으로 불러가지고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가 보다. 그래서 정말 도살장 가는 심정으로 앞으로 나갔대요. 그랬더니 요셉, 너는 선교지에서 왔지? 너는 한국말 잘하지? 그랬더니 그럼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 그러면 한국말로 선생님 이름을 써봐. 칠판에 선생님 이름은 샤프야. 크리스찬 학교였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이라는 아이가 귀를 의심했다는 거. 아니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닌 아이가 한국말로 샤프 쓰는 거 뭐가 어려워요?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자신 있게 칠판에 샤프라고 딱 썼대요, 한국말로. 그랬더니 막 선생님이 박수를 치면서, 어린이 여러분, 이 우리가 며칠 전에 선교사님 아들이 온다고 했죠.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선교사님 아들이라 선교 말인 한국말을 잘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이 와 박수 치면서, 그러면 요셉 내 이름도 써봐. 내 이름은 마이크야. 그랬더니 또 칠판에다 마이크 치니까 애들이 와 박수 치고, 내 이름은 수잔이야. 그랬더니 수잔을 써주니까 와 박수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가 자신감을 확 회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샤프 선생님은 영어 못하는 아이를 한국말 잘하는 아이로 바꿔주었다. 우리 자녀에게 너 영어 왜 이렇게 못해? 이게 계속 되어지면 폭력이 되어지고 분이 쌓이는. 근데 그 아이가 잘하는 한국말, 그거를 복돋아주면은 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참 그 샤프 선생님은 참 귀한 분이셨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늘 격려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잘못되었을 때 교정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했을 때 너는 참 말을 에둘러서 지혜롭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짓말은 안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뭔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잘못하고 꾸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었어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할 때도 이 기법이 가장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라든가 교육으로 볼 때 이 기법이 가장 좋은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가 패트가 있고 양쪽에 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패트에는 지금 내가 지적하고 꾸지람을 줄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어른들은 성급해가지고 패트만 날리는 거예요.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너는 이게 문제야. 이러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패트만 날리는 거예요. 패트만 날리면 대부분 마음이 다쳐요. 상처가 되어지고. 그래서 뭘 먼저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런 부분을 참 잘해서 엄마 아빠가 크게 위로가 된다. 참 귀한 아들이다. 귀한 딸이다. 근데 이거 하나만 고치면 더 좋을 텐데. 나는 네가 충분히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여태까지 해온 거 볼 때 너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저는 샌드위치 기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나에게 피드백 해줄 때도 샌드위치 기법으로 말하면 지금 샌드위치 기법을 쓰고 있구나 해도 마음이 상하지가 않고 그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샌드위치 기법으로 저에게 말을 잘해주고 한 분은 패트만 날려요.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 좀 사용해달라 부탁할 때가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로 이제 적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과 훈계는 이 뭐냐면 훈련과 말씀 양육,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적절하게 훈련시켜야 된다는. 근데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여러 가지 훈련이 있을 텐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꼭 훈련시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훈련,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훈련, 말씀 훈련. 오늘 월삭 기도회 했는데 월삭 기도에 한 80에서 100명 사이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을 깨워가지고 나왔어요. 너무 귀하다는. 아이들이 일어날 때 뭐 얼마나 상쾌하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어제 저녁부터 혹은 며칠 전부터 이야기한 거죠. 올삭기도에 가야 된다. 힘들게 나오죠.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 잠재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새벽 예배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려워지면 새벽을 나오게 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면서 삶이 어려워지면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들의 일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자꾸만 예배를 타협하고 교회 나오는 것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훈련할 때 특별히 정말 예배의 훈련, 교회를 사랑하는 훈련, 가장 우선적인 훈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이 말씀의 적용이에요. 성경적인 훈육에는 성경은 일관되게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잠언에는 그런 말씀이 많죠. 현대의 교육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더만요. 체벌을 금지했다가 다시 체벌 허용하는 주가 많이 생기더만요. 잠언 22장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미련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한편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꽃피우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징계하는 법을 배워라. 꼭 이것이 채찍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벌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고집을 피우고 악한 자기 고집이 나올 때 그거를 방치하고 그거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라. 그것이 그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좋은 부모가 있어서 잘못된 죄성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자기 부인하도록 키운 자녀들은 굉장히 사회 나가서도 좋은 시민으로서 리더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로서의 훈계가 없으면요 선이 없어요. 선이 넘어가야 될 선, 넘지 말아야 될 선, 이게 없어요. 그래갖고 애가 망가집니다. 일종의 정서적, 정신적 사생아라고 볼 수 있죠.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정적인 때림은 폭력이지만 정말 사랑 가운데서 훈육을 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사랑이 되어진다. 성경적인 배경도 있지만 또 일반적인 배경에서 좀 이렇게 몇 가지 우리 자녀들을 혹은 우리 어른들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정도의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다. 몇 가지를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네, 한번 PPT 보여주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도적인 아이로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주도적인 아이가 되는 것이 굉장히 복된 삶입니다. 끌려가는 삶, 문제가 있을 때 끌려가는 삶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돌파해가는 삶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버티는 삶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하려고 씨름하는 삶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에서 원칙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주도권을 가지라는, 주도권을 행사하라. 이니셔티브를 줘라. 삶의 환경의 질병의 문제에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주도하고 살고 싶은 삶을 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무엘 상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 양을 찾아다닐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종하고 같이 다니는데 주도권을 누가 행사하는지를 잘 보시면 종이 행사를 합니다. 사울은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인데 종 이야기에 끌려다녀요. 주도권을 종이 행사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사울이 나중에 좋은 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늘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부모 입장에서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얘야, 나는 너에게 너만의 고유한 은사를 주었어. 너만이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주었어. 그걸 가지고 힘있게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가 환경에 늘 끌려다니면 굉장히 속상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잘 격려해서 아이들이 열정을 보일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어떤 아이는 어린아이인데도 돈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아이는 지식에 관심이 많고요. 어떤 아이는 운동에 관심이 많고, 각자가 열정이 있는 영역이 다릅니다. 고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그 열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죄만 아니라면, 경쟁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열정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게 우리의 중요한 아마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음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로 하여금 권위에 복종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만 자녀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권위에 대한 복종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알거든요. 아이들이 그런다 그러네. 엄마, 나는 유튜버가 꿈이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밥 먹고 살려고 그래. 그렇게 걱정을 한답니다. 코딩이 뭔지도 모르고 유튜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러네요. 확실히 요즘 IT라든가 4차 산업의 아이들이 훨씬 부모보다도 빠르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회사에 가서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교역자와 목사님의, 장로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인생을 낭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분야의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수십 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 권위자입니다. 근데 그 권위자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을 낭비하고 소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네가 어디를 가든지 권위자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너에게 가장 복된 길이다. 학교에 가서 교수님을 정말 존경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대학생활을 잘 못하겠습니까? 회사에 가서 상사를 진짜 존중한다면 어떻게 직장생활이 어려워지겠습니까? 잘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위에 있는 권위자를 흉보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니네 선생님이 뭘 아냐? 니네 전도사님이 뭘 알아? 이렇게 하는 게 그 순간은 아이 편을 드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로 하여금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나오면 하는 말이 늘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 진짜 이상해. 안 가르쳐준 데서 시험 냈어. 그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에 여러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셔요. 그런 선생님이 어디가 있어요? 지가 안 한 거지. 지가 딴짓한 거지. 대부분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것을 자기가 책임지도록 하는 거. 학교에서 선생님 탓한 아이가 사회 나오면 상사 탓하고요,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국가 탓하고, 교회 오면 목사님 탓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한 아이가 정상적이고 온전한 시민으로 자라려고 한다면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나려고 한다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뭔가 개선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가슴 아프지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냐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가슴 아프지만 내 책임이에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에 꼬여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꼬인 인생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꼬였을 때 겪었던 이 아픔도 영적인 자산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 내가 한 잘못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다. 인정하면 오히려 인생이 쉬워집니다.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부모 탓, 선생님 탓, 사회 탓, 누구 탓을 하니까 인생이 더 힘겨워지는 거예요. 실타래가 얽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게을렀다. 아이 근데 인생이 게을르게 살 때도 있는 거지. 내가 잘못 판단했다. 젊은 시절 어떻게 전부 온전하게 판단하겠는가. 내가 그때 용기가 부족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용기를 내면 되는 거지. 생각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려면 책임을 지는, 자기 영역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너무 좁게만 키우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겁이 많아가지고 자녀들로 하여금 도전을 못하게, 애가 뭐 초등학생인데도 버스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겁 많은 부모님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험하기도 하지만 도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뭘 도전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부모님이 앞서가니까, 한 단계 앞서가고 두 단계 앞서가니까 여기에 도전해봐라, 계속 격려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격려를 하다 보면 애가 그거를 잘 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를 너무 겁 많은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코칭을 잘 하면서 새로운 영역에 자꾸 도전하도록, 그래서 뻗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뻗어나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통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젊은 시절에는 자꾸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일정한 연령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성숙화 이렇게 시켜가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너무 이렇게 좁게만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비전 트립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꼭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산악인 가운데 오은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성분이신데 이 오은성 대장이 히말라야 산맥에 이 8,000m 이상의 봉이 14봉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4봉을 모두 정복했다고 하네요. 우리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오은선 대장이 8,000m 이상의 고지를 다 점령을 했대요. 근데 이제 약간 논란이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이 10번째 봉을 점령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어떤 논란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근데 14봉을 점령하는 가운데 무려 10개 봉을 점령할 때 도움을 준 세르파가 있습니다. 그 세르파는 뭐냐면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살면서, 그러면서 이 등반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저 사람의 이름도 어려워가지고요. 옹추다와 이렇게 옹추다와라고 하는데, 이 옹추다와의 도움으로 10개 봉우리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10개 봉을.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이 되잖아요. 아니 옹추다와는 그렇게 산을 잘 타면 지가 다 점령하지, 왜 이름도 안 나게 이렇게 돕는 역할만 하냐. 근데 이 세르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네. 내 이름은 기억되지 않아도 좋다.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산을 정복하고 이름이 드러나면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 이게 세르파의 자기 인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어쩌면 그렇게 부모하고 비슷한지. 우리도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근데 부모가 되면 이제 자꾸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네가 한번 마음껏 올라가 봐라. 하나님의 은혜의 봉우리에 한번 올라가 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몸의 봉우리에, 높은 봉우리에 한번 올라가 봐라.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가 내 어깨 위에 서서 좀 높이 올라가도록 하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정말 세르파가 되어서 한번 영적인 높은 세계, 인생이 한번 뻗어나갈 수 있을 만큼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돕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다 살아가고 계시죠. 사랑이 답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해요. 여러 가지 현대 교육학의 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하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게만 하면 50% 이상은 해결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사랑으로 잘 돌봐서 정말 높은 인생의 봉우리에, 꼭 세속적인 위치에서만 높은 게 아니라 먼저는 영적인 차원에서 높은 봉우리에, 그리고 삶의 열매에 있어서 높은 봉우리에 살아가도록 돕는 세르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이 섭리를 믿고 최선의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의 가능성을, 무한한 가능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격려하고 지지하고 잘 양육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인생의 꽃을 피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복하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들으신